반갑습니다. 예, 오늘 나눌 제목은 평범하고 단순하게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렇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참 요즘 많은 생각과 고민이 생기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장 쉬운 먹고 사는 문제부터 가족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문득 나한테 지금 있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많은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제 아내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말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지? 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병환,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제 직장 생활. 어려울 때는 생각해라고 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해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 개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드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이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참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해도 많이 고민하고 해도 해결되는 게 없다면 이제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한테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모든 거 맡겨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성을 가지신 분. 오늘 제목은 유언입니다. 그 정두원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당 의원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뭐 랭킹 1위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검색. 그래서 사실 그분이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여러 가지 그 편파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자기들이 국민들의 심정을 잘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적인 정치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좀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좀 충격이었고 그런 한 사람을 이 사회가 배출해 내려면 얼마나 많은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손길이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들하고 같이 출근을 같이 하거든요.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거의 뭐 이제 근 1년이 넘게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아들이 제 얘기를 다 듣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기하면 들을 수밖에 차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거의 뭐 그것은 유언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발 너는 아빠처럼 하지 마라. 아빠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나이가 크니까요. 우리 아들이 29인가? 몇이죠? 27인가요? 8인가? 네, 8. 아니, 제 나이도 잘 모르겠고 남의 나이는 더 모르겠어요. 내 것도 잘 모르는데 남의 걸 어떻게 알아? 28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세대에 사는 것 같아요. 20대는 정말 뭘 갖기도 힘들고 배워도 그 배운 것들을 써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하는데 유언의 가장 키포인트는 리스크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에 네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갖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리스크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가 넌 듣기 싫겠지만 그게 100점이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을 알면 너를 알 수 있다. 너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를 알 수 있다. 아빠를 봐라.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너한테 본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왜냐면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좋은 모습만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이 기본벅이 되어져 있는 죄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거를 잘 알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그것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안희정 씨가 대통령 후보에 거의 올랐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부도덕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승리 가수 승리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데 한 번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도 다 그것은 사회적인 법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도록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정의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이다. 이런 걸 꼭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정직하고 겸손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설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마음과 기꺼이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가두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가 기꺼이 처분을 받고 정말 자기가 돌아섰다면은 다신 감옥에 안 가는데 계속 감옥에 가는 이유는 기꺼이 처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저는 이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또는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무용한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죄를 얼마나 즐겨 짓는지를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의 기도가 헛된 기도입니까? 제가 유언을 하다시피 아들에게 하나님만이 정말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을 따른 것이 가장 리스크 없는 삶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까지도 하는데도 저의 진심은 그건데 왜 저는 자꾸 이렇게 죄의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겁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이쪽에서 벗어나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죄를 지면 그거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정말 너무 좋은 기도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여러분도 아는 기도입니다. 4장 10절.
역대 역대상 4장 10절. 찾은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뭐 여기에 있는 이 몇 구절의 내용들이 다 주목받는 내용이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거에 저는 주목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 닿아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멀어져서 리스크가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여기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사실은 많이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근데 야베스는 그가 구한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줬는데 정말 길게 기도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그 확신에 이르게 됐어요, 제가.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성경 말씀에 기반이 된 기도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요즘 기도는 성경을 보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가보지 않은 길까지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오늘 도와주십시오. 불행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유언처럼 하지만 이것을 이제 이 행동으로 우리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맡겨진 아이들 새 영혼을 주님이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신반대 앞설 때 너에게 맡겨진 영혼, 너희 가족, 특히 큰아이, 둘째, 셋째에 대해서 어떻게 유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세상 사람들은 유언만 하고 그냥 죽잖아요. 유언을 할 때 이미 많이 했던 것들을 유언하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제가 유언으로 하려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경이 바뀌었죠. 돋보기 안경을 써왔습니다. 그 성경책이 표준세 번역을 좀 써야 되는데 글자가 워낙 작아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서. 자, 오늘 저는 에스겔 36장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찬이를 아들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12소 선지자 예언서잖아요. 호여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세 권, 그 다음에 오욤미, 오바디야, 요나, 미가서, 나합습,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승말, 학개서가랴, 말라기.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정말 재미있게 이게 큰 바위, 작은 바위, 자갈, 모래처럼 다 맞물리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말이 강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도 우리 찬이가 방을 잘 안 치는 성격이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네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일치되는 거라고. 네 내면이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방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 마음은 비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내가 보면 이 이스라엘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강한 말투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신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그 심정을 그 백성이 떠나면 떠날수록 그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더 강한 말과 더 강한 징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36장을 보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도 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도 함께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을 주어서 번영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을 주고 놀라운 번영을 주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그 36장의 그 내용이 또 요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36장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산과 산등성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거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너희가 이방 민족 앞에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내가 질투와 분노로 말한다.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이제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돌아보겠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작물을 심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온 이스라엘 땅에 인구를 증가시켜 그들이 모든 성에 살게 하고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여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옛날처럼 사람들이 너희 위에 살게 하여 너를 이전보다 더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이 지금 다 망한 상태지만 곧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만들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로 심판을 받아 정말 멸망 직전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곧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온 이 땅에서 씨가 뿌려져 풍작을 이루고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고 무엇보다도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게 될 거라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너희 위에 사람이 살게 하는데 너희를 이전보다 더 번창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실수를 했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거구나. 항상 돌아온 백성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더 번성하게 할 거라고. 야, 어떻게 더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옛날처럼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더 번성하게 될 거라고. 지금은 폐허가 된 네 삶이지만 너 지금 교회 팔로우에서 뭐 진짜 많은 죄를 짓고 간신히 돌아왔지만 내가 회복시킬 삶은 이전보다 네가 잘 나갔을 때보다 영적으로 잘 지낼 때보다 더 놀랍게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고. 완전히 폐허가 된 삶을 내가 완전히 재건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수치심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다시 교회를 놓고 할 때 보여줘야 할 구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사람에게 회개부터 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어? 회개부터. 뻥뻥 쓰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냐고. 응? 이게 아니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네가 돌아온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네가 비록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너의 삶을 진짜 너의 기대, 나의 기대를 넘어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고 번영해 할 거라고 약속되어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와 정말 그런 번영을 누렸다고.
정말 잘 돌아왔다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가보자고.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뭐냐면 이제 이쪽 넘어오게 되면 시간 건너뛰게 되면 24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겠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너희를 이끌어내겠다고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너희 끌어내겠다고 너희를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잘 보세요. 이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냥 각오만으로는 제자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은 우리 안에 영이 있을 때 영적인 삶이 가능한 것이지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단순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랑 싸워야 되고 육체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지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영이 들어오려면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영이 들어오려면 먼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정신을 주고 그리고 영을 부어주어서 그 영이 이제 우리 삶을 끌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신, 완전히 새로운 마음, 세상 영이 아닌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 젊은 사람이 많고 여기 젊은 사람들 많고 바이블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착하고 순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를 이 맑은 물을 뿌려 죄를 없앤 것처럼 세례를 받고 완전히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정말 세상에 없는 공동체야 라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순결함, 강력한 열정, 강력한 형제의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요. 아멘. 어려운 시간을 좀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제 50, 60 주어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이 교회에서 누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에 의해서 정말 새로운 공동체,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더 이상 과거 트라우마나 상처나 떠난 인도자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겠구나. 누가 오더라도 정말 이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고. 뭐 결혼을 했던 하지 않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때 약속이 뭐냐면 33절이거든요. 다시 약속하신 나 여호와가 말한다. 33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 성에 사람이 다시 살게 하고 첫째는 죄로 돌아서는 거 완전히 다시 살게 하고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겠다. 지나다니던 자에게 황폐하게 보이던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 사람들은 한때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폐허가 되어 적막하던 무너진 성들이 이제는 요새가 되어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멘. 야, 다시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에? 정말 쫓겨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인사하고 잠자야 될 때 먼저 자겠습니다 아버님. 야, 이런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운 인격 관계, 형제자매들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내 형제요 자매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먹고 싶고 함께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꿈을 꾸고 싶고 이게 율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용 예배 다 나오세요 제자라면.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백성이 기쁘겠어요? 아니 제자라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 영등포에 모이면 가는 감시상집이 있어요. 남자라면.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제자라면. 두 번째는 무서운 말.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니? 자, 제자라면 이게 율법적이잖아요. 어떤 기준을 알려주고 야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에 의해서 내가 정말 그 영을 따라서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가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이게 진짜 가족, 영적인 가족이지. 제자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와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너진 성읍들이 요새가 되었다고, 황폐하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고. 전 다시 영적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숫자랑 아무 상관없어요.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성장하나도 아니, 정말 하나님의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보세요. 오늘 기도에게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많게 하되,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많게 하되 명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온 양떼처럼 많게 하여 폐허가 된 성에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 늘어나는 숫자, 우리가 율법적으로 전도해야 해. 제자라면 전도해야지. 제자라면 방문자가 있어야지. 이런 제자람이라는 율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늘어나는 숫자, 인간이 억지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숫자, 내가 양떼처럼 늘어나게 하겠다고. 바로 그 숫자 가운데 우리 싱글 자매들이 결혼할 남자도 있을 것이고, 그 숫자 가운데 하나님이 준 축복 안에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소식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